네, 우리 기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날씨가 기도도 해주셨지만 진짜 날씨가 갑자기 확 추워져서 오늘 교회 들어와 보니까 그래도 교회 내부는 6도입니다. 6도. 그래도 영상이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춥다 보니까 이게 데워지는 것도 좀 오래 걸리는 것 같고 지금 점점 날이 좀 추워진 것 같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내일은 그래도 조금 날씨가 기온이 조금 상승한다고 해요. 내일과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좀 기온이 상승한다고 하니까 오늘 잘 이렇게 건강 잘 유념하시고 내일 조금은 따뜻하다고 하기는 좀 뭐하고 조금은 나아진 그런 날씨 속에서 저희가 같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는 크리스마스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뭐 하고 보내셨나요? 이렇게 파티라도 좀 하셨나요? 그래도 명색이 우리가 기독교인인데 우리 크리스마스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저희 아이가 이제 머리를 하러 미용실에 갔는데 그 미용실에 주차 자리가 없더라고요. 왜 주차 자리가 없나 하고 봤더니 그 미용실 2층에 교회가 있는데 크리스마스였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갖고 예배를 엄청 드리느라고 주차 자리가 하나도 없어서 다른 데 주차하고 와서 이제 겨우 이제 저희 아이가 머리를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어릴 때는 보통 크리스마스 그러면 뭔가 좀 설레기도 하고 괜히 기분이 좋아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파티를 하면서 이렇게 기분 좋게 좀 시간을 보내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러한 기사도 있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증후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체적인 것이고 하나는 마음적인, 정신적인 두 가지의 증후군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신체적인 증후군이 뭐가 있는가? 집에 트리를 설치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증상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뭐 이렇게 무슨 건강을 일부러 막 끌어내리는 건 아니고요. 연구팀이 미국에 있는 한 의대 연구팀이 연구를 좀 해보니까 보통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를 할 때 창고에 있다가 이제 꺼내서 설치를 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그렇게 오랫동안 묵혀놨던 그 트리를 꺼내서 집에 설치를 할 때 거기서 오는 먼지와 어떤 그 세균과 이런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하는 많은 곰팡이들이나 이러한 것들이 집안에 많이 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트리를 설치할 때부터 갑자기 코가 간질간질하고 재채기 나오고 막 이렇게 뭐랄까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고 막 이런 경우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심지어 때로는 그 트리가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생목이라 그러나요? 일반 플라스틱 말고 진짜 나무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거든요, 실내에. 그럴 경우에는 또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어떤 그 가루나 이런 것들이 더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어느 특정 몇몇 아주 소수만 그런 게 아니라 생각보다 그런 증상이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 증후군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라고 합니다. 두 번째 증후군은 정서적인 부분인데요. 쉽게 말하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더 기분이 처지고 우울해지고 정말 그 외롭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날이잖아요. 빨간 날이고 다 막 반짝반짝하고 그렇잖아요. 모두가 다 즐거워 보이고 모두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아닌 것 같이 느낄 때.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지금 현대 사회인들이 그런 감정을 많이 느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 제가 젊을 때 이제 원룸에서 자취를 했는데 원룸에서 자취를 할 때 뭐 어디 크리스마스라고 해도 나갈 데도 없고 나간다고 해봤자 뭐 만날 사람도 없고 집에 있어봤자 그 맨날 TV에서는 나홀로 집에 이런 거 영화 보면서 시간 보내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러다 보면 되게 우울해질 수 있잖아요. 나만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러한 감정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유난히 유난히 크리스마스 때 더 외로워하고 의기소침함을 느끼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냥 크리스마스 증후군뿐만이 아니라 명절이나 이렇게 연휴, 이렇게 새해 이렇게 모두가 다 기뻐하는 날에 그런 소외감을 느끼는 그러지 못함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증후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날에 혹시 주변에 그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정말 똑같은 크리스마스인데 하나의 날일 뿐인데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그 상황들이 좀 펼쳐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들은 크리스마스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면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이게 어떤 날이죠? 용어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 크리스마스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와 마스가 이렇게 합쳐진 말인데요. 이 마스는 미사라는 뜻입니다. 미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미사라는 말을 어디서 쓰죠? 천주교회에서 쓰죠. 그래서 카톨릭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나 제사라는 그 단어와 미사와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크리스마스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안 하고 또 이제 뭐라고 또 표현합니까? 성탄절이라고도 표현하죠. 이게 뭐 한글이냐 영어의 차이긴 한데 이렇게 미사라는 뜻이 또 이 안에 있다라는 거, 예배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크리스마스는 언제부터 지키기 시작했을까요? 이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로 처음 지키기 시작한 것은 4세기부터라고 합니다. 원래는 1월 6일이 크리스마스였대요. 1월 6일이. 원래는 1월 6일이 크리스마스였는데 좀 찾아보니까 그 크리스마스의 기원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에 기념하는 이유는 불확실하지만 초기 그리스도교도들이 정복당하지 않는 태양의 탄생일이라는 로마의 이교 축제와 같은 날에 기념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 이교 축제는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고 태양이 하늘 높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동지를 기념한 것이다. 따라서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전통 관습들은 이교도들이 한겨울에 벌이던 농사 및 태양 의식들과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기념이 합쳐져서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성서적인 근거가 아니라 다른 민족들, 다른 이방 민족들의 축제와 같은 날에 의미를 부여하여 기념하고 싶어서 날짜를 일치시킨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실 12월 25일은 낮의 길이가 짧아지다가 다시 길어지는 그 시기에 속합니다. 25일부터 조금씩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보통 다 뭘 하면서 살았습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잖아요. 농경사회였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농경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태양이라는 존재는 아주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그럼 태양이라는 그 절대적인 존재가 뭐랄까요, 좀 날에 그 하루 중에 존재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그 시기는 이제 고대인들에게 무언가 신앙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미래를 소망하게 되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러한 날로서 이제 섬겼던 그 종교들이 뭐냐면 들어보셨겠지만 조로아스터교, 미트라교 이런 종교가 이런 태양을 숭배하는 것에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은 조로아스터교의 태양신의 생일이 되었고 미트라 숭배자들에게는 태양신의 탄생, 이 태양신이 이날 탄생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막 예수 나셨네, 막 예수님께서 크리스마스가 되고 예수님 탄생하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날이 정말 성탄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아니라는 거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일까요? 그 날짜는 예수님이 정말 탄생한 그 날짜는 언제일까요? 안타깝게도 정확한 날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어느 달인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지역에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맞춰서 목자들이 뭐 하고 있었대요?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치고 있었대요. 밤에. 그렇죠? 이 기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월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우기가 섞인 가장 어떤 시기라고요? 추운 시기가 거기나 여기나 12월은 춥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에서 양은 겨울에는 어디에 넣어서 관리하냐면 우리 안에 넣어서 관리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기록을 보니까 양을 어디에서 쳤대요? 밤에? 들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계절이 겨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겨울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건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한 날짜를 우리들에게 정확히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생일처럼 그냥 딱 알려주시면 아주 대대적인, 아주 기독교의 아주 대표적인 어떤 그런 멋진 날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생뚱맞은 12월 25일 말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한 시간을 제시하여 주지 않는다. 만일 주께서 이 지식을 우리의 구원에 요긴한 것으로 여기셨다면 주께서는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모두 알 수 있도록 당신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 성경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그 문제가 가장 현명한 목적에 있어서 우리에게 숨겨진 바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시하여 주는 것이다. 주께서는 당신의 슬기로우심으로 모세를 묻은 장소를 숨기셨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매장하시고 그를 부활시키셔서 하늘로 데려가셨다. 이것을 비밀에 붙이신 것은 우상숭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시었다. 모세가 적극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을 때에 그에 대한 백성들의 반역, 인간으로서의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노를 일으키게 한 그들, 이런 일을 겪은 모세가 죽음으로 그들과 이별한 후에는 거의 하나님과 같이 경배를 받았다. 이와 똑같은 목적으로 주께서는 그리스도의 정확한 탄의를 감추시고 세상의 구속자, 곧 당신에게 나오는 자들을 모두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자로서 받으셔야 하고 신뢰와 의지함을 받아야 하실 자이신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할 영예를 그 날이 받지 않도록 하신 것이다. 사람의 경배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 돌려져야 한다. 자, 아니, 아무튼 영어는 너무 해석을 좀 이상하게 해놨는데 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 사람들이 막 반란도 일으키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모세가 죽은 다음에는 사람들이 거의 모세를 떠받들다 신처럼 떠받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 날까지 정해졌으면 그 장소까지 정해졌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또 우상숭배했을 거란 얘기죠. 예수님의 탄생일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이유도 만약에 그 날이 딱 정해졌다면 여러분 지금도 크리스마스가 정확한 그 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의 축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 날이 딱 정해졌다면 사람들은 그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께 돌리기보다는 그 날에 집중하기가 더 쉬웠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정확한 날을 알려주지 않으신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아이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거 있거든요. 아빠 이거 뭐야? 엄마 이거 뭐야? 라고 막 물어보잖아요. 그럼 저희가 웬만하면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데 가끔 굳이 지금 알지 않아도 되는 알 필요가 없는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 뭐라고 합니까? 아이들에게. 넌 이거는 몰라도 돼. 이거는 너가 아직은 몰라도 돼. 라고 이제 거절하는 경우가 있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예수님의 탄생일까지는 너희가 굳이 몰라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는 공식적인 문서로서를 좀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문서에는 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메리카나 백과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정한 이유는 좀 모호한 면이 있지만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동지 즈음에 태양의 재탄생을 위해 지켜졌던 이교 축제 기간과 일치하게끔 그 날짜가 선택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사실 사람들도 잘 몰라요. 왜 정확히 25일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다들 지켜오니까. 네. 로마의 농신제는 또한 이 시기에 지켜졌으며 일부 크리스마스 관습들은 그 고대 이교 축제에서 유래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정확한 출처는 아무도 잘 몰라요. 정확한 건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건 뭐냐면 그게 성경에 올바로 기초된 날짜만큼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다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문헌 백과사전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기념은 신이 명령하신 것도 아니며 신약에서 기원한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일은 신약이나 여타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누군가 예수님께서 12월 25일에 태어나시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성경에서 기원한 것이 아니고 이방 종교신들을 위한 하나의 축제였고 그것을 깨버리기 위하여 날짜를 맞추어 제정한 것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 이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이방신의 기념일 그거 우리 뭐 대충 보내고 그냥 뭐 중요하지 않게 그렇게 보내야 되는 것인가? 참 아이러니하게, 참 신기하게도 우리들에게는 크리스마스를 대충대충 보내라. 어차피 예수님 탄생하신 날 그날 아니니까 그냥 보내라. 우울하게 보내라. 남들과 다르게 뭐 이렇게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재림 신도의 가정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묵살하여서는 안 되는 날. 12월 25일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켜지는 까닭에 또 자녀들은 이 날이 참으로 즐겁고 기쁜 날이라는 것을 교훈과 모본으로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기간을 아무런 관심도 나타내지 않고 지나쳐 버리기란 매우 어려운 일임을 그대도 알게 될 것이다. 이 날을 매우 유익한 목적에 이바지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권면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하신 그 날짜는 아니지만 이미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켜지고 있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 이날을 매우 즐겁고 기쁜 날이라는 것을 교훈과 모본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컴컴하니 그냥 누각을 지키려고 그러면 막 뭐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날을 유익한 목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울했던 크리스마스는 언제인가 돌이켜보면 군대에서 맞이했던 크리스마스입니다. 뭐 어디 집에 가지도 못하고 친구들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부대 안에 있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우울하게 하루를 보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좀 크리스마스는 좀 즐겁기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 김포교회에서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보낸다라고 한다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 김포교회를 떠나서 교회가 크리스마스를 정말 유익하게 즐겁게 어쩌면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교도까지 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낸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가끔 지하철을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혹시 이런 그 아이돌 전광판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아이돌이나 어떤 가수나 배우의 팬클럽이 내가 좋아하는 배우 연예인이 생일이면 이것도 비싸요. 뭐 몇백만 원 하거든요. 그거를 돈을 걷어서 이렇게 전광판에 딱 걸어가지고 생일 축하를 하곤 합니다. 또 카페 하나를 아예 빌려서 그 배우, 그 연예인과 관련된 상품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음료도 제공하면서 그렇게 카페를 운영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본 한 대학생 선교단체가 여기에 착안해서 아이디어를 하나 내게 되는데요. 이른바 예수님의 생일 파티 카페입니다. 제가 직접 설명드리면 너무 복잡하니까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안 보이더라도 영하 3도의 날씨에도 카페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사람들 모두 예수님 생일 카페를 찾은 사람들입니다. 생일 카페 보통은 아이돌이나 배우 생일에 맞춰 팬들이 카페를 대관해 사진이나 굿즈로 꾸미는 공간이죠. 그런데 예수님 생일 카페 소식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사람들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미쳤다. 나도 갈래. 이런 건 유쾌하고 좋네. 크리스마스에 예수님 생카는 찐이지. 카페 1층 커피를 주문하는 공간부터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입장하면 먼저 팔찌를 차고요. 메뉴를 주문하면 종이 가방에 포스터, 엽서, 포토카드, 응원본까지 특전으로 제공됩니다. 웬만한 아이돌 생일 카페보다 구성이 훨씬 알차다는 반응도 나오는데요. 생일 카페의 필수품, 컵홀더도 빠지지 않았고요. 한쪽에는 예수님 관련 굿즈도 팔고 있는데 벌써 품절된 제품도 여러 보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 테이블마다 손님들로 가득 찼고요. 곳곳에 예수님 포스터와 주접 슬로건이 붙어 있습니다. 손아트를 하고 있는 예수님 등신대도 눈에 띄는데요. 방문객은 가족, 친구, 연인 등 다양했고 연령대도 꽤 폭넓었습니다. 2층에서는 사진을 찍고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문제를 풀며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3층에는 빠지면 섭섭한 포토부스도 설치돼 있습니다. 제법 아이돌 생일 카페와 비슷한 구성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예수님 생일 카페. 온라인에서는 특히 외국인들의 반응이 눈에 띄었습니다. 컴백은 언제 해요? 예수 오빠 풀스트리밍 해야지. 앨범은 성경.
실제로 현장에서도 외국인 방문객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는데요. So far, I love the way that, we've been to idol cafes, so we've seen the photo cards, the cup sleeves, and things like that. It's really funny to see, like Jesus in this position on a photo card. And In America, we would just go to church, pray, everybody commune together, eat, talk about Jesus. But here, not only can you do it in church, but now you can do it at cafes. I think I would describe this place as very cozy, like everybody's welcome. 영하 3도의 날씨에도 카페에 들어가기 위해 어떻습니까? 너무 참신하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안 가봤거든요. 나중에 이게 있는 줄 알았으면 나중에 아이들 한번 가볼 텐데 여기에 있는 댓글 중에 가장 참신했던 제 개인적으로 가장 참신했던 댓글은 그래서 예수님 복귀 언제 하심? 이 댓글이 제일 참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가수들로 따지면 이렇게 데뷔했다가 이제 휴식기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오래 휴식하신 다음에 언제 복귀하냐는 댓글이 제일 제 인상에 깊이 남았었어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인기가 더 폭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즐겁게 또 크리스마스를 보내면 또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 제작, 이거를 기획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걸 왜 했냐? 이런 생일 파티 카페를 왜 구성했냐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말하길 이렇게 사람들이 조금 더 친숙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거를 구상을 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인기가 너무 높아져서 원래는 서울에서만 하던 걸 이번엔 부산에서도 하고 막 여러 군데 확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핵심은 누구를 좀 더 친숙하게 소개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친숙하게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란 그 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기억하고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나님을 존귀히 하는 때 세상 사람들은 축제일을 부박과 사치와 탐식과 허영으로 보낸다. 많은 돈이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와 새해에 쓸데없는 방종을 위하여 유해하게 낭비될 것이다. 그러나 이 타락한 시대의 습관과 행습에서 떠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며 다만 식욕의 만족이나 혹은 쓸데없는 장식품이나 옷감을 위하여 재정을 소비하는 대신에 우리는 오는 축일들을 하나님을 존귀히 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날을 위하여 깨끗한 즐거움을 준비하라. 나의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여. 그대들은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의무를 시행할 태세를 갖추며 그리하여 이 날이 몸이 건조하게 되지 않고 하늘의 인을 받을 수 있는 깨끗한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하지 않겠는가? 나는 가난한 계급의 사람들이 이러한 제안에 응할 것을 알고 있다. 아무리 부한자라 할지라도 관심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탁하신 재물의 비례대로 선물과 헌물을 바쳐야 한다. 하나님의 사업을 받들고 그의 나라를 건설을 위하여 바쳐질 기증물로 인하여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크리스마스가 하늘의 책에 기록되도록 하자. 가장 중요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특별히 우리가 재림교인으로서 정말 꼭 기억해야 하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점은 뭐냐면 바로 이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심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해야 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기념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셨는지도 우리가 이 날에 더욱더 관심 있게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고자 이것을 계획하며 준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즐겁게 보내야죠. 기쁘게 또 보내야죠.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마 초림이 없다면 재림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희망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에서 감사함과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시작점은 아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로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김포교회 성도 여러분, 이 정말 충분히 기념할 만한 또 충분히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날들 속에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분명히 기억하고 그분을 묵상하면서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은 크리스마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탄생하신 날이 12월 25일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1월 6일이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이방인과 기념일을 일치고 싶은 마음에 성경적인 근거 없이 만들어진 날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우울하게 보내지는 말고 기쁘게 또 우리 주님의 탄생을, 우리 주님의 오심을 분명히 기억하며 보내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요즘 이제 AI로 이미지도 다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주보를 다 만들고 나서 제가 우리 교회 주보를 이제 그림으로 바꾼 다음에 이제 업로드하면서 AI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주보를 검토하고 있는 예수님과 그 앞에서 결제를 기다리고 있는 남자의 모습을 그려줘. 라고 제가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 가만히 보시면 뭐 글자는 좀 다르니까 우리 교회 주보랑 얼추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주보 모양 비슷하죠. 왜냐면 그 이미지를 올렸기 때문에. 참 재밌는 시대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산타랑 합성시켜줘. 그럼 산타도 합성해주고 뭐 예수님이랑 합성해줘. 그럼 예수님이랑 합성하고 다 원하는 게 뚝딱뚝딱 만들어지고 마치 모두가 즐겁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시대.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도 그냥 즐겁게 보내고 그냥 내가 어떤 돈을 쓰고 무언가 선물을 사는 데만 집중하기 쉬운 이러한 시대, 이렇게 흘러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조금 더 기억하며 우리는 누구를 더 묵상하며 이 시간을 좀 보내야 되겠습니다. 이제를 바라기는 오늘 안식일이 이 새해를 마무리해 이 연말을 맞춰가는 이 안식일이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에 대한 마음과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사랑을 잘 기억하면서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